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떼버리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어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학생이 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제 고3이 되면서 예배와 과외 시간이 겹치게 됐어요. 이 학생에게는 반드시 가고 싶은 이 서울의 명문대 가는 것이 너무나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배를 포기하고 과외를 가게 됐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정말로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을 했어요. 자, 여러분, 과연 이 학생은 내가 대학에만 붙여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카톡. 예, 예. 진동 혹은 무음으로 꼭 해주십시오.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음란에 빠져 살고 술에 빠져 살고 그리고 졸업 후에도 승승장구하니까 그의 나이 쉰이 되도록 50이 되도록 교회를 나오질 않았어요. 급기야 나중에는 교회를 소리 높여 헐뜯는 불신자, 비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학생이 명문대에 붙은 것이 제대로 된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떼부리는 기도의 응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버리면서 우리에게 새 상황을 달라고 떼부리는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집부리며 떼부리는 기도를 하기에 절대로 응답이 되면 안 되는 것에 응답하심으로써 진노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떼부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고집부리며 떼부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떼부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노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분노로. 자,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이 아내 집사님이 생각하는 게, 내 남편이 지금 그 여자하고 어디 갔을까? 뭘 하고 있을까? 남편이 눈에만 안 보이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소원이 뭐냐면, 좀 이 남편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이 남편이 내 눈앞에 항상 있는 거. 이게 이 집사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남편이 바람을 끊지 못하는데 눈앞에 없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다리를 부러뜨리셔서라도 하나님 항상 내 눈앞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에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이 됐는가 하니까 이 남편이 어느 날 회사에서 잘렸어요. 실직을 했어요. 남편이 돈도 못 벌죠. 어디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아내랑 같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하루 삼시세끼 삼시기가 되어서 맨날 밥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의심이고 뭐고 할 건 없지만 맨날 남편하고 집에 붙어서 같이 있다 보니까 맨날 싸울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하루 삼시세끼 밥 다 챙기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몇 달 되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집사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다시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절대로 응답이 구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떼부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거절하심으로써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난이 끝나고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안의 때가 찾아왔어.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오늘 이제 사무엘을 물러나라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이제 우리도 주변 나라처럼 능력 좋고 스펙 좋은 세상 인간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도 좀 세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부리며 기도하는 거야.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떼부리는 기도에 분노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 응답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인간왕을 달라고 그렇게 떼부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왕이 사울이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은 베냐민의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부터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아무나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부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달라며 떼부리며 기도할 때 분노의 응답으로 주신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에 창세기 설교를 할 때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 아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가장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을 불러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나는 분 있으신가요? 일부 예배 때 기억나는 분 있냐고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분들이 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때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이 집요하고 무서운 이빨을 가진 물어뜯는 일이, 그게 바로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바로 이런 무서운 물어뜯는 이리의 속성을 가진, 본성을 가진 이 가문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뜯는 이리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뭔가 한 번 물면 놓치는 법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집착과 이 집중력이 있죠. 그래서 이 본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면 이 전도왕이 돼요. 사람을 한 번 물고 놓지를 않기 때문에 끈질기게 전도해 가지고 기어코 교회 앞으로 데려오는,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렵듣는 이리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쓰임 받으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런 물어뜯는 이리의 무서운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과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내쫓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달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어뜯는 이리의 무서운 본성을 가진 바로 이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고르신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라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걸 처음으로 말할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우,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만 보고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너무너무 겸손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절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겸손이 아니라 위장된 겸손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지금 이 사울은 그 속에 물어뜯는 이리에 이 무섭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빨을 철저히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디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사람을 믿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겉으로 겸손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이빨과 찌르는 발톱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쉽습니까? 옛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10길 물 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겸손이 진짜 겸손인지 위장된 겸손이어서 그 속에는 숨겨진 발톱과 이빨이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겉으로 꾸며진 위장된 겸손에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망해도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누리고 망해보자. 아,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세상에서 나도 좀 떵떵거리며 살다가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다가 나는 그렇게 죽는 게 소원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떼부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위태롭게 하는 기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 것이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상황을 구하는 게 그들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르면서 떼부리며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시는 거야. 옛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다. 한번 그 왕 때문에 고통 한번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부리는 기도에 분노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고집에 치우치고 세상 정욕과 욕심에 치우쳐서 내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모르고 응답되면 안 되는 것을 응답하게 해달라고 떼버리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분노하심으로 주시는 응답을 받아놓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복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떼부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했던 것에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징계래요. 하나님의 분노래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여튼 여러분, 키 큰 사람들이 문제예요. 저는 키 큰 사람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키가 180이 넘는 분들은 알아서 회개하시기 바라요. 저는요, 키가 적당해요. 저는 키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당. 겸손해서 땅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 네.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면서 집중하는 게 뭐냐면 그의 외모예요.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피지컬이 좋아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더 클 만큼 키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볼 때 그렇지, 저 사람이 왕이야.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피지컬이 좋고 저렇게 훤칠한 사람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어? 사람들이 사울의 외모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잘 속고 너무나 그렇게 현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외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울이 젊고
키가 장대하다고 합니다. 어느 한 군데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사울이 외모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성품도 너무 준수한 거예요. 자, 이어지는 3 절부터 5 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집에 있던 암나귀들이 사라졌어. 그러자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명령하는 거야. 야, 네가 지금 나가서 우리 집의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세상에. 그랬더니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려 40km 이상을 헤매면서 그 암나귀들을 찾아 헤매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멀리 오랫동안 나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까 나에 대해서 염려할까 걱정이 된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 이렇게 착한 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효심이 좋은 아들이 있냐 이거예요. 외모만 뛰어난 줄 알았더니 마음도 좋고 효심도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됨됨이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있나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사울은 외모가 훤칠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뛰어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도 꽤 좋아요. 그와 함께 갔던 사원이 지금 우리가 너무 멀리 와서 집으로 돌아갈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물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냐고 뭐라도 들고 가지 않아야겠느냐고 너무너무 예의가 바른 거예요. 조금만 더 볼게요. 자,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서금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이 사울은요 그의 종이 사환이 하는 말도 잘 귀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에게 가는 길에 한 여인들을 만나는데 그 당시에 여인들은 무시받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소년들에게도 아주 젠틀하고 매너 있는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 선지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자들이 뻑 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사울은 어떤 응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주신 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울을 보면 외모도 훤칠해요. 마음의 효심도 있어요. 신앙심도 있고 배려심도 있어요. 뭐가 모자라요? 여러분 이 정도면 때를 부려도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면 100번이고 더 때 부리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나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차례대로 순서를 따라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피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만 보면 사울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얼굴도 훤칠해요. 피지컬도 좋아요. 마음씨도 좋은 것 같아요. 겸손해요. 매너까지 좋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왕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죠?
외적으로는 빠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봐도 완벽한 우리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내면의 본성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물어뜯는 이리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사울은 외적으로 보이는 너무나 눈에 보기에 좋고 너무나 매너가 좋고 너무나 겸손해 보이는 그 너무나 좋은 포장으로 자기 속에 있는 야망, 욕심, 혈기, 폭력성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 물어뜯는 이리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리고 있다가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불필요한 전쟁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감추고 있던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는 꽤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힘이 없는 지파였어요. 그러니 사울은요, 그 속에 출세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약한 지파에 속했다는 한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한과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겸손한지.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철저히 그 속에 있는 욕심과 야망, 그리고 그의 폭력성을 철저히 감추고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누가 이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속에 무서운 것이 있을수록 겉으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니까 우리가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준수한 외모, 그리고 좋아 보이는 성품, 겸손해 보이는 매너, 그 모든 것들에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속아서 왕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 성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성품처럼 보여도 교만한 환경으로 가니까 금세 그 성품은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폭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때 부르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노로 응답하심의 반전의 결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때문에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부리며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분노의 응답으로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외모와 성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적이 없습니까? 믿음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수함으로 주신 응답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말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사울이 하나님의 진노로 주신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붙여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왕이 되어서 끊임없이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뒤에서 이 사울의 이 사고를 이 후속 처리해주고 뒤처리를 해주는 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곁에 사무엘 같은 믿음의 신실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비록 사울이 분노로 주신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사무엘같이 훌륭한 선지자를 붙여줘서 하나님께서 분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끊임없이 깨우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떼부리며 기도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분노의 응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택자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분노로 주신 응답을 통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분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 속에서도 택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목자 모임을 하는데 제가 목자 모임에서 혹시 하나님이 분노로 주신 응답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우리 장로님이 내가 떼부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분노로 응답하신 게 뭐였는지를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고물상이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 부부가 지난날에 고물상을 하셨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의 나눔을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또 알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게 한 8년, 7년, 8년 됐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물이 돈이 된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고물상을 차리는 게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 붐을 타서 장로님과 우리 최미석 권사님도 이 고물상의 마음이 꽂히셨어요. 그래, 우리가 고물상 해야겠다. 그때 이제 주식으로 한 차례 이제 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고물상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일어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제 믿음의 사람이죠. 명색이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10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양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이 고물상을 반드시 하리라고 하는 정답을 정해놓고 모양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모양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고물상을 반드시 해야 되겠으니 하나님 고물상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물상 잘 되게 해달라고 떼부리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로 응답하심으로 장로님께서 그 당시 다니고 있던 안정적인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고물상을 시작한 거예요. 웬걸요? 여러분, 분노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잘 될게요, 안 될게요? 안 되죠.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안 돼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스토리를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스토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니, 우리는 기도까지 100일 작정 기도까지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물상을 개업한 지 2년 차에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 묻는다고.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못 먹어도 고로 갈지 하나님께 묻는다고 이번에 뭘 했냐?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확률적으로도 50대 50 아닙니까? 그런데 딱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모양은 하여튼 믿음 좋은 신앙인들이야. 어쨌든 제비뽑기를 딱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계속 하라고 나왔다.
계속 하라는 응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좋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전반전은 고전했으나 이제 후반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믿음대로 우리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전 이제부터 이 고물상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줄 것이다.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달려간 거예요. 맞죠?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는데 이게 무슨 응답이라고요? 분노의 응답이에요. 진노의 응답이에요. 결국 장로님은 그렇게 2년 더 4년 동안 고물상을 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물질도 쫄딱 망하셨어. 4년 만에 빌털터리가 되어서 고물상을 완전히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시고 나가셨던 직장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다시 들어가셨을 때는 그때 다녔던 그 경력 다 까먹고 다시 신입생 같은 신입사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응답하면 안 되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인데 내가 내 경력과 욕심에 치우쳐서 그렇게 떼부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분노로 응답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우리 장로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이 분노의 응답 속에서도 우리 두 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렇게 떼버리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분노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냥 망하지 않았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 두 분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완전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의 고백을 듣고 제가 면전에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만약에 장로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셔서 바라는 대로 고물상 잘 돼가지고 만약에 돈 많이 벌고 부자 돼가지고 이 부자 장로님 됐으면 우리 장로님 교만해가지고 아마 목사 여러 명 잡아잡수셨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평신도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과 유대감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장로님이 돈이 많고 교만해요. 여러분, 그 권한으로 목사 하나 내쫓는 거 그거 뭐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날 제가 우리 장로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돈까지 많아. 교만하기까지 해. 제가 나만 아꼈냐고요. 저만 나만 아꼈습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 돈만 해서 교만한 장로님 됐으면 저 하나로 쫓아낸 걸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는 목사님마다 괴롭게 하다가 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교회 많습니다. 장로님이 왕노릇하면서 교회 질서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교회에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장로님들 많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원하는 대로 공일상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교만한 장로님 되셨으면 그거 가지고 죄 많이 지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사랑하셨어요. 때비르는 기도에 응답하시되 분노로 응답하셨어요. 그냥 분노하지 않으시고 낮아지고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분노를 쏟아부으셔서 정말로 더 이상 겸손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낮아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도 장로님이지만 참 우리 아내 되시는 최미숙 권사님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탈이 나가지고 지금 한 2주째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중심이 얼마나 잘 잡혀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보면 우리 장로님은 아직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 물질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많은데 우리 권사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연단이 훈련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장로님이 좀 흔들리는 거 갈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중심을 꽉 잡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다시는 그런 고난 당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다른 교회들 보면요. 장로 부인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권사님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최민숙 권사님은 아마 모르는 새신자가 와서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 권사님이 그 장로님 아내라는 거 아마 모를걸요. 그냥 하여튼 수수한 모습으로 묵묵히 생색 한번 안 내고 가장 힘든 주방을 지키고 예, 모르는 곳에서 교회 구석구석을 갈고 닦고 얼마나 장로님과 저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런 겸손이 저런 믿음이 그냥 갖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도 야망 많은 분이었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만 돈 욕심 많은 분인 줄 알았더니 고물상하도록 밀어붙인 분이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로 제대로 응답하셔서 깨지고 깨지고 깨트리시고 깨트리시고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셨어요. 그 욕심 허세 다 빠지고 이제는 정말 낮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두 분이 이 모습대로만 꾸준하게 교회와 성도님을 섬기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사울처럼 능력 많고 돈 많은 장로 하나도 안 부럽어요. 그런 장로님 부럽지 않아요. 아유 그런 장로님 하나 세워지면 저를 얼마나 그냥 못 살게 굴 거예요. 아유 이제 생각만 해도.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난날 분노로 주신 응답으로 그 모든 교만들 깨뜨리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두 분의 모습을 보면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얼마나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정말 이 부족한 목사를 도와서 힘써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저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두 분이 좌우 옆에서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옆에 부족한 사울의 옆에 사무엘이 딱 붙어서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저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제 옆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목회를 도와주시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말 다시 점검해야 돼요. 아직도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모르면서 그 전에 종력과 욕심에 치우쳐서 다우다우하며 떼부리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분도 우리를 사랑하시게 주시는 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날 내가 믿음이 없고 분별을 하지 못했어 떼부리며 기도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분노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에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비록 진노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욕심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이 분노의 응답에도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새 상황을 구했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주신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인간 남편, 아내를 우상 삼고 살았기에 그 남편이 나의 가시가 되고 그 아내가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섬기며 그 물질을 집착하며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가난의 고난을 통해 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진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비록 진노의 응답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셨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 떼부리는 기도를 했어. 오늘 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주님 반드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절대로 응답되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오늘도 내 고집과 욕심대로 떼부리며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심의 응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떼부리며 기도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로 진노의 응답을 하심으로 우리가 깨지고 깨닫고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심으로 응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다시 우리를 반드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여서 지난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떼부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기 위해 주신 고난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징계의 때 아버지 이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였어. 내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새 상황을 달라고 떼무리며 기도했습니다. 도무지 내 고집이 꺾이지 않기, 당하고 깨지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진노의 응답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징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고난이 아프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고난, 세상 욕심과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오니 주님, 우리의 징계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여 믿음으로 사는, 은혜로만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분노의 응답으로 징계를 당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